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도 거른 채 아침 일찍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서울에 다녀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까 제가 분명 촌사람인가 봅니다. 참고로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은요, 왠지 생동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분주하게 출퇴근하는 사람들 발걸음도 좋고 차량이 가득한 도로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꿈틀거리며 앞으로 나가는 그 차량 행렬도 좋습니다. 꽉 막힌 도로 한가운데서 보는 일출은 동해안 어느 곳에서 보는 것만큼 장관일 때가 있습니다. 한강변에는 새벽부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서울은 24시간 활기차고 가끔 그 틈 속에 끼어든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저도 양복 입고 백팩 메고 매일 출퇴근하는 일상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회식도 하고 막차 시간에 맞추느라고 도로를 가로지르며 뜀박질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두 손 가득히 잡다한 것 잔뜩 사들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자상한 가장인지 생색도 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매일 가슴 뛰는 그런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어제는요, 밤 늦게까지 몇몇 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운이 아주 깊습니다. 목사는 매일 죽음을 상대하지만은 어제는 유독 죽음이 슬프고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무기력함, 막막함, 절망감, 이런 것들은 영생의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있는 자들이 겪어내야 될 죽음의 깊은 그늘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살아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매일 성실히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부터 41장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39장부터 41장까지도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을 배반한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애굽의 힘을 이용해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바벨론은 강했고 애굽은 무기력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가 아무리 친애굽 정책을 편다 한들 바벨론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수없이 경고했지만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포위했고요.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점령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사로잡혀서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은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비참한 최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서 이렇게 비극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이 또 누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시드기야를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초롱성을 자랑하던 성벽을 허물었고요. 성전과 왕궁의 물건들을 약탈하거나 불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기고 유력한 자들은 모두 잡아들여서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하여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때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제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고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면서요,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 그렇죠? 유다가 망하면서 예레미야는 갇혔던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사령관이었던 그 유다와의 전쟁을 총괄했던 느부사라단은 만일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선대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유다 땅에 남습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에서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에게 가서 그의 유다 재건 사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다랴는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아히감의 이야기가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그다랴의 아버지이기도 한 이 아히감은요,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의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열왕기하 22장에 기록이 되었고, 또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으로 예레미야 26장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감은 굉장히 친예레미야적인 사람이었고, 또 영적 분별이 있어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지지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들이 그다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이 총독이 된 그다랴는요,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익숙한 말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복하고 그들의 왕을 섬기라.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전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이 그다랴가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다랴는요, 정치적으로는 그리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세를 잃는 그 능력도 떨어졌고, 어쨌든 좀 정치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암살돼서 죽거든요. 그 부하 신복들의 어떤 그 충고가 있었는데 그 충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결국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아무튼요,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자 바벨론 군대의 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요, 이 그다랴는 총독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다랴는 왕족이면서 왕의 장관이기도 했던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해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 그다랴가 죽은 후에 유다는 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유다 스스로는 이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부터 41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2장부터 45장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중에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벤멜렉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는데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벤멜렉은 고관들의 그릇된 행보에 굴복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구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벤멜렉의 행보는요, 시드기야의 행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잖아요. 이 말 벌써 몇 번 반복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 시드기야는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내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멸망할 때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들들은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의 눈으로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면 아들들이 죽는 모습이에요. 적들에 의해서 아들들이 죽는 모습.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자기는 눈이 뽑히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에벤멜렉은 유다가 멸망할 때 자기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도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말고도 살아남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감옥에서 석방됐고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요. 에벤멜렉은 그 생명을 보존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심판 중에도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에벤멜렉과 예레미야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했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받은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죽음도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 환송입니다. 환송.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죽음이 모두에게 있을 건데요. 그 개인적인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절망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은 누군가와의 영원한 이별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천국 입성을 감사하는, 축하하는 환송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